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11개월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저희는 고백을 합니다. 저희 잘못한 거 많습니다. 실수한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우리를 품으시고 감싸셔서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고 감사드리며 주님 사랑하는 자들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상한 영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신앙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제 바울 서신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바울 서신은요, 이게 순서대로 보니까 로마서부터 쭉 가가지고 빌레몬서까지 13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요, 이 서신서 전체를 보면은요, 각 교회와 개인에게 주는 어떠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이슈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지적을 해줍니다.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아주 실제적이고 또 아주 심오한 진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기독교의 기본 교리와 실천으로 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서신서를 읽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교회에게 준 책이 9개입니다. 로마서부터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 9개가 되고요. 개인에게 준 서신이 4개가 됩니다. 디모데전후서와 디도서, 빌레몬서, 이렇게 각 교회의 특별한 문제나 개인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줬는데, 이것이 보편적인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시대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 기독교 교리가 된다는 그 말입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12월 달에는 행사가 많습니다. 성탄절도 있고 다음 주부터는 저희 국제 선교 기도 주간입니다. 저희 남침내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단으로, 이 개신교 교단으로 그 선교를 유지하는 데 예산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장로교나 감리교 같이 각 교회에서 정해진 예산을 보내는 게 없습니다. 다음 주부터 그 다음 주까지 한 주간 동안 미국 전역에 있는 4만 개가 넘는 침례교회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그때 걷어진 헌금을 그대로 보내면 그것이 개신교 최대 교단의 선교 예산이 됩니다. 성숙하지 않은 사람과 교회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의무적으로 정해진 예산이 있어야 그걸 믿고 집행을 할 텐데 저희는 그게 없습니다. 지난 140여 년을 남침내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마음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걷어진 그 헌금 가지고 저희는 선교합니다. 이게 다음 주부터입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 해야죠. 그 다음에 우리 성탄절 있죠. 제가 이 서신서에 대한 내용은 오늘로 마치고 제가 토요일에 새벽 기도 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서신서에 이 기독교 교리에 관한 거 중요하죠. 여러분들 시간 나시면 토요일 날 새벽 기도 나오셔서 서신서에 대한 내용은 들으시고, 이제는 12월 달에는 이런 그 국제 선교 기도 주간과 성탄절에 제가 초점을 좀 맞추려고 합니다. 로마서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흔히 너무도 잘 아는 복음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강조하고 기독교 최고 중요하다는 그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는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와 그거에 따르는 실천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수없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 귀가 따갑게 들었습니다. 얼마나 정말 그 의미를 알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요, 그 사람의 사는 모습을 보면 압니다. 제대로 기독교의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그 사람의 삶을 보면은
나타나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로마서는요 전체적으로 한 세 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1장에서 한 8장까지는요 이방인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지고는 유대인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특이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구원의 계획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9장에서 11장으로 가시면은요,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9장에서 11장은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하나님이 그 민족을 택하셔서 일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들어오면은요, 이제는 그 복음이 이방으로 가고 더 이상 유대인을 관심을 갖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하셔서 여태까지 구약의 그 수천 년 인도에 오셨는데 갑자기 복음이 이방으로 갔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여기에 대한 또 사도 바울이 아주 기가 막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같이 모여 있는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특별한 이해관계로 뭉친 사람들이라면요, 고린도 교회나 다른 데살로니가 이런 교회라면은 거기에 대해 답을 주기 쉽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하나님을 아는 사람 모두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방으로 복음을 향하고 지금 이 시대가 유대인과는 관계없는 시대 아니에요? 교회 시대 아니에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유일하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만 언급을 합니다. 잠깐 복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방으로 갔다가 이들을 시기나게 질투나게 만들어서 다시 유대인들은 돌아올 거라는 그 말입니다. 지금 복음이 들어가기 가장 어려운 지역이 아이러니컬하게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을 제일 잘 믿지만 예수를 제일 안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문제, 복잡한 이슈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잠깐 하나님이 이방으로 갔지만 절대로 유대인들을 포기한 게 아니다. 이들은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 계획을 9장에서 11장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12장에서 16장은 실천이죠. 크게 보면은요, 1장에서 12장은 교리입니다. 이게 바울의 레토릭이라고 그러죠. 문학 구성입니다. 처음에는 기독교 교리의 복잡한 이슈를 이야기하고 뒤로 넘어가면 13장서부터 16장으로 가면은 실천입니다. 아주 쉽습니다.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마도 로마서의 하이라이트는 5장에서 8장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음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5장으로 가시면은요, 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새로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한 삶을 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6장으로 가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시고 부활해서 그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저희가 침례식을 그래서 행하죠. 옛 모습이 죽고 이제는 그 물속에 잠긴 그 옛 모습이 이제 올드 네이처가 사라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나는 상징적인 그 침례의 의미, 우리가 설명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신학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사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담긴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7장으로 가면 그 율법으로부터의 해방, 이건 정말 우리 동양 사람들에게 힘든 일입니다. 내가 한 게 없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뭘 내세울 거라면 완벽하진 않더라도 내가 뭐 한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와 관계없이 그런 의무적인 율법으로부터의 해방, 자유함을 7장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8장에 넘어가면 또 새롭죠. 성령 안에서 누리는 놀라운 특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살아계신 그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로 인한 놀라운 특권을 이야기합니다. 8장의 마지막에 가시면은 바울의 그 확신이, 내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지, 8장의 클라이막스는 정말 기가 막힌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죠. 제가 매주 수요일 저녁에 로마서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요, 주중에 하루 정도는 나와서 기도도 하고 찬양하고 아이들 또 프로그램도 있고 한번 참석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세상적으로 이렇게 휩쓸리지 마시고
기도하고 이런 모습이 내 삶의 한 부분이 돼야 되는데, 하여간 제가 12월 중에 이 5장에서 8장에 있는 내용은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5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요, 그냥 시작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이전에 있었던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와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5장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많은 문제들, 또 이 정말 놀라운 특권들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로마서는요, 어떤 교회 문제가 있어서 보낸 책이 아닙니다. 다른 무슨 골로새서라든지 뭐 이렇게 고린도전서 특별히 이런 것들은요, 그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바울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그들에게 문제 해결에 대한 답을 줍니다. 이게 교리라 그랬죠? 로마는 그런 게 없습니다. 로마는 그렇게 해서 로마서를 쓴 것이 아니라 언젠가 있을 그 로마 방문을 미리 염두에 둔 것 같아요. 이방인과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세계 최고의, 그 당시에 최고의 도시, 그 당시는 로마가 땅 끝이라 그랬습니다. 로마만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전 세계에 퍼지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하는 사람이나 이 바울 같은 사람도 로마를 땅 끝까지 보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는 게 소원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했는지 바울이 로마를 가고 싶었는데 잘 안 됐습니다. 길이 막혔습니다. 1장 13절과 15장 22절 이런 내용에 가면은요, 바울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하고 기도했지만 좋은 뜻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땅끝까지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지만 길이 막혔습니다. 포기하지 않죠. 인간적으로 내가 하다가 이거 잘 안 되면 쉽게 포기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바울이 계획한 전도 여행으로는 가지 않았지만 재판받으러 갔습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에 통독하시면서 읽으셨죠? 사도행전에 가면은 바울이 재판받으러 로마에 갔고 그 로마에 들어간 다음에는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게 복음에 붙들린 사람의 모습이죠. 28장 16절에 가시면은 사도행전 28장 16절에 가시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갔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그 위섹션이라 그래가지고 누가도 포함이 된다 그랬죠. 누가는요 바울과 함께 로마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로마에 들어간 바울이 이제 그 우리말로 가택연금입니다. 재판받기까지 집에서 머물러 있는데 군인들이 옆에서 지켜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23절에 가면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답니다. 이 바울의 그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는 마지막 28장 30절과 31절에 가면은요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바울의 모습이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은요 로마에 들어간 바울이 한 2년 정도 기다린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재판을 기다리는 재판의 결심 공판이든지 하여간 그 과정에 바울은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자기 집에 찾아오는 사람에게, 내가 나갈 수는 없지만 가택 연금 상태에서 나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이런 열정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로마서를 읽어보시면은요 그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이방인들에 대한 문제, 유대인들에 대한 문제, 상당히 내용이 방대한데 그 가운데 지적하는 건 구체적이에요. 상당히 많은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 결론 주는 것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를 향한 메시지라는 방대한 내용이지만 결론은 분명합니다. 이게 로마서의 특징입니다. 로마서 앞부분에 가시면은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 율법을 모르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잖아. 이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모르는데 하나님 어떻게 날 심판하시지? 너희도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밖에 그런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접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지? 그들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특별 계시 말씀은 없지만 이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자연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심의 법이라고 그러죠.
사람만 그런 걸 느낍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걸 배우진 않았어도 도둑질하면 안 되지. 기본 도덕심은 우리 인간만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든 것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게 왜? 어디 가서 뭘 하겠습니까? 인간만 하나님이 자기 영을 불어넣습니다. 인간만 미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몰라?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 No, 그렇지 않아. 기본적인 자연 계시와 기본적인 양심의 법이 있는 거야. 근데 지 멋대로 살아가는 너희들 심판을 면할 수가 없어. 기가 막힌 답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 너희들도 심판받을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선택받은 그 특권만 자랑했지 실천하지 않잖아. 이게 또 문제예요. 남들보다 더 나은 특권을 가지고 더 나은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잖아요.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헌신 열심히 했습니다. 내가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했지만 그 말씀에 합당하게 살고 있지 않잖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르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지 멋대로 살아가는 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똑같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그러한 답을 그들에게 줍니다. 그리고는 로마서 2장 12절의 결론으로 이야기하죠. 율법이 없이 범죄한 사람이 있고요. 율법이 있어야만 되는 거 아니죠. 율법 없이 범죄한다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사람은 또 율법으로 망하는 것이죠.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로마서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몰라? 율법을 몰라? 그러니까 나를 심판하지 못해? 그게 아니라 그랬죠. 율법을 가지고 있어도 실천하지 않죠. 사람이 그러니까 죄를 짓게 대범한 거예요. 왜?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 그게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더러운 욕심에 따라 살아도 기준이 없잖아. 모르니까. 이런 사람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실천하지 않고 뭔가 대단한 걸 누리는 것 같지만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이 죄 짓게 대범한 거예요. 왜?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내가 죄 지은다고 하늘에서 천벌이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뭐 실수하고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금방 하늘에서 못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또 무서운 경고를 합니다. 2장 5절이죠. 로마서 2장 5절에 가면 현재의 형통함이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잘 기억하세요.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날 그날에 임할 진노를 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내 일을 오케이 하시나 보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내 멋대로 살아가도 뭐 하나님 안 계신가 보지? 아니면 하나님이 뭐 사랑이 많으시니까 그냥 품어주시나 보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을 잘못 이용해가지고 네 멋대로 살아갔을 땐 너 마지막 날에 임할 너의 심판을 진노를 쌓아가는 것뿐이야. 이렇게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에게 정죄를 하고 난 다음에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이렇게 율법을 모르나 율법을 알고 있나 이들 모두에게 해당하는 3장 22절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제는 율법 이외에 항상 사람의 마음속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특별히 동양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 지성이면 감천, 이거 그냥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해야 돼. 지성이면 내가 열심히 정성껏 살아가면은 감천이야. 하나님이 감동해서 이 천주가 하나님이 감동해서 나에게 복 주실 거야. 이거는요 동양 사람들 생각에는 아주 뿌리 깊게 내려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이거는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준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함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영생을 얻는다는 그것이 인간의 힘으로 되겠냐는 말이에요. 어떻게 내 힘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냐는 말이에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율법과 관계없이 그런 인간의 행위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그것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 이것을 로마서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로마서의 아름다움은 beauty of Rome's, 그렇게 미국 사람들이 표현합니다. 로마서의 아름다움은 솔직한 거예요. 감추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의 내용을 가만히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본 사람들은 깜짝 놀랄 거예요.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가장 많은 지역에 가장 많은 선교를 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 전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 7장 19절에서 20절에 가시면은요, 그냥 결론은 그겁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싶어. 근데 이게 잘 안 돼. 솔직하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런 거 없죠. 내 멋대로 살아가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루아침에 달라질 게 뭐냔 말이에요. 위치가 달라요. 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 이거는요, 내가 뭐 생각이 달라지고 의로워지고 깨끗해진 게 아니에요. 죄 가운데 있던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옮긴 거예요. 이 위치가 달라졌다는 것이 그 다음서부터는 바울의 고백이 맞는 거예요. 내가 하루아침에 그런 위치가 달라져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게 샥 바뀐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솔직하게 해요. 내가 사도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면서 열심히 살고 좀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24절에 가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비참한 사람이래. 바울이 그런 위대한 사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나는 비참하대.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 구절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탄식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인만의 탄식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서의 갈등, 고민을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믿지 않는 사람이랑 똑같은 고민이지만 이 사람들은 죄의 법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욕심대로 살면 되잖아. 그들이 무슨 고민이 있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내 안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양심보다 뛰어난 액티브한 하나님의 영이 있잖아. 그럴 수 있냐는 말이에요. 이거는 솔직하게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도 내 가운데 죄의 영향력이 있다는 것,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처하는 이 모습이 아름다운 것이지, 내가 뭐 많이 지식을 가지고 있다, 내가 무슨 많은 선한 일을 했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게 아니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로마서는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이 모습이 아름답다는 이제 그 말입니다. 사망의 몸에서, 이게 뭐 사망의 몸이 숙명적으로 인간이 죽어 그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죄의 영향력을 받는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내 육체는 아직도 죄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동행하는 거예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10년, 20년 교회 주일학교 열심히 나오면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 보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인도하심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거는요, 이렇게 솔직하게 절망적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 뭐를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기쁘고 감사한데 내 안에 죄가 아직도 있습니다. 죄의 영향력이 있어가지고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끝나면 안 되잖아. 8장으로 넘어가면은 완전히 다른 스토리입니다. 8장에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긴다 그러잖아.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보면은요, 8장 1절에서 2절에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내가 아직도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연약함도 있지만 결코 정죄함이 없대. 여기서 제가 이제 재미난 그 사실을 깨달았는 게 뭐냐면, 우리 사람들은요 감정에 너무 치우치는 것 같아. 너무 감정적이야. 바울은요 팩트를 이야기해. 잘 기억하세요. 우리 가운데 팩트가 있고요 감정이 있단 말이야. 필링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죄졌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또 죄 가운데 살아. 다 끝난 것 같아. 하나님이 날 버릴 것 같아. 거기서 미저러블 시츄에이션에서 벗어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팩트를 보는 거야. 내가 비록 이렇게 연약하고 내가 이렇게 죄 가운데 살고 있지만 분명한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겼잖아. 그리고는 뒤에 가시면은요 8장 31절, 여러분 잘 아신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누가 대적해? 확실한 거 아니에요? 내가 비록 지금 죄 짓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는 모르지만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지만, 팩트는 팩트잖아.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누가 날 대적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날 위하시는데 누가 날 정죄해?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야. 때로는 우리가 약해지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내 연약할 때 찔른다고. 너 그래가지고 되겠니? 너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까? 우리 끊을 수 없습니다. 연약 끊을 수 없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누가 대적해? 그 팩트와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아무리 연약한 것도 있지만 8장으로 가면 아주 극적으로 분명한 사실로 하나님이 우리 원하시는 건 사실 아니에요? 뭘 의심합니까? 이 사실을 믿고 나갈 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한이 없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수요일 저녁 때 로마서를 하겠습니다. 너무 내용이 많아서 다 다루기는 어렵고 수요일 저녁에 하는 걸로 하고, 로마서 전체를 대변하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 로마서 전체를 아우르는 복음이 뭔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는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나오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이 복음은 잘 기억하세요. 모든 사람이래. 어느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라 율법을 모르고 또 율법을 알고 있는 이 양쪽의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일하신 것을 근거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그 사실을 로마서가 이야기해 줍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가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 못하는 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제가 이제 그 공동 번역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이게 종교적인 용어입니다.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동 번역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죄 선언을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죄가 없으신 사람이 죄를 당하심으로 인해 죄가 있는 내가 무죄 선언을 받았다. 이게 뭐 기독교만의 이런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비난하는 사람이 뭐 기독교, 뭐 예수님이 우리를 돌아가시고 뭐 고상, 그게 여러분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식이 잘못했단 말이에요. 이놈이 엉뚱한 짓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이놈이 내가 하지 말라고 한 그 일을 지금 저질러 가지고 지금 he's in trouble.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놈이 행한 거 보면은 밉고 잘못됐지만 여러분이 버리시겠어요? 내 자식입니다. 이놈이 잘해서 다른 사람은 이놈은 나쁜 놈이라고, 다른 사람은 정죄할지 모르지만 아무리 죄지고 잘못해도 이놈은 내 자녀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자식이 잘못했는데 내 건데, 내 피조물인데 내가 어떻게 하냐는 말이에요. 내가 품어야지. 여러분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어리석은 생을 버리시.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그걸 바라보고 잘못된 거 바라보고 즐길 피창조물이 어디냐는 말이에요. 그렇게 인간의 고통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는 아들을 대신 이 땅에 보내셔서 죄 많은 인간의 죄를 위해 대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모두를 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10장 4절에 나와 있죠. 로마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의를, 무죄 선언을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 율법의 모든 조건을 죄 없으신 능력이 있은 예수님이 죄 없이 완전한 희생제물로 돌아가셔서 율법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말이.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자기가 노력해도 안 되는 그 일,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을 예수님이 이루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그것이 바울을 사로잡았습니다. 또 하나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1장 17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완벽하게 그냥 선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고생하셨잖아요. 피 흘리셨잖아요. 언젠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아니 내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요 결과가 어디 가냐는 말이에요. 세상 만물이 심은 대로 걷는다고 하면서 왜 인간에게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그런 엉뚱한 기대를 하는 말이에요. 말도 안 되잖아. That makes sense.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요 그 삶에 대한 반드시 평가가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인정함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기상적으로 그냥 쥐꼬리만한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 값싼 종교래. 기독교는 하는 게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은 믿으면 구원받아요. 세상에 그런 값싼 종교가 어딨냐. 시큰 소리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고백한다, 그 사실 그 이면에 있었던 일은 왜 생각하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엄청난 고통은 왜 생각하느냐. 그리고 여러분 누굴 믿습니까? 어젯밤에 처음 만난 사람 여러분 믿고 평생 여러분 인생을 맡길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나에게 누가 뭐 먹을 거 갖다 주면 그 사람이 누군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집사님이 저에게 갖다 주면 먹지. 왜? 내가 아니까. 내가 그 사람을 잘 아니까 내가 뭘 가져오면 감사히 먹지. 전혀 알지 못한 사람이 이거 한번 먹어보세요. 건강 좋고 뭐 먹습니까? 안 하지. 여러분이 이미 그 믿음을 실천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내 삶 속에 내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 믿는 건 그게 해당이 안 되냐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근거로 하는 거예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지. 내가 저 사람을 확인해 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내 인생을 맡겨버리니까 인생 망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요 그냥 그게 아니에요.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우리 나를 위해 돌아가셨대. 내가 지금 죽으면 내 죄로 인한 고통이 있대.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그건 뭐 여러분 감정이 아니라 그랬죠. 팩트야 그건.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반드시 죄에 대한 결과가 있대. 근데 예수님이 그 문제를 위해서, 그 죄를 위해서 대신 희생하시고 죽으셨대. 죄 문제 해결해 주셨대.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믿으면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든 죄 용서를 받는데,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이 어떻게 됐거나 한 거나 팩트는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젯밤에 만난 사람 알지도 못한 스트레인저 만나가지고 내가 믿는다고, 그게 아니지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제대로 부모의 그 희생과 제대로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놈이 어떻게 이상한 짓 하냔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에 대한 이해, 정확하게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영생을 얻습니다. 그건 뭐 감정, 여러분 그건 신경 쓸 거 없어요. 팩트만 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내용을 성령이 만지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뭐죠?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죄인이고 내 죄를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리고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왜 그렇죠? 그래, 책임이 뒤따르는 거예요. 내가 그냥 여러분하고 농담하고 이야기한 거 가지고 여러분을 고소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법정에 가서 딱 증언할 때 내가 증언 nothing but the truth, 내가 아무것도 진실하는 건 얘기 안 하고 사실만 이야기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은요 그거 어기면 여러분은 벌 받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 시인한다는 거는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책임이 뒤따르는 거예요. 이제부터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내 죄를 돌아가셨고 이제 나는 그 예수님을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겠습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지. 내 고백에 합당한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큰 대단한 일을 이루는 게 아니야. 적어도 의식은 받게 될 거 아니야. 분명히 깨달아야 될 거 아니야. 그 거듭난 그 영혼이
말씀으로 자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 11시 여러분 감사해요. 정말이에요. 제가 목사로서 정말 참 여러분 희생과 헌신 감사하지만 신앙 성장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구원받은 그 감격한 그거를 놔두시면 안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말씀 보고 훈련받고 그 과정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살아가는 거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그겁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졌다. 있거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은 주님 안에 있대. 예수 믿으면 된대. 우리를 위해 희생당하신 그 주님 바라보면서 그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짧게